4월 11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홍보경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향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지만 그런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또다시 의지하고 또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나왔으니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닌 우리가 지금도 살아 숨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함께 이 말씀 함께 보시고 우리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누는 그 모든 시간에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만 전달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고,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절에 관련된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바벨탑 말씀을 흩으셨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주 전에는 우리가 노아 언약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노아에 있었던 이야기들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혼잡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계속 죄악을 가득하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를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인간이 보호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고, 또한 언약을 맺으셨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이 바벨탑 이야기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는 이제 그 모습 안에서 또한 인간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바벨탑하고 이제 바벨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제 혼잡하게 되었다라는 이름의 뜻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또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봤을 때 바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면 그 많이 등장하는 이제 상징이라고 그러죠. 많이 등장하는 그 모습들이 꼭 이제 뭐 인간의 욕심, 그리고 또 이제 무너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도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거든요. 뭐 이번에 뭐 드라마 그 중국 비빔밥 PPL 때문에 욕을 먹었던 드라마 중 하나인 송중기가 나오고 있는 빈센조 있잖아요. 그 빈센조에서 이제 뭐 빈센조 변호사, 송중기 역의 변호사의 이제 상대 역으로 상대 그룹, 그러니까 상대하는 회사 그룹이 이름이 보면 이제 바벨 그룹이죠. 네.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곧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바벨이라는 이름을 제가 봤을 때 이 작가가 거기에 사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계속적으로 사용됩니다. 지금 우리 현대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근데 이 바벨탑 이야기, 이 바벨의 이름에 나오는 이 바벨탑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그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으로서 이 바벨탑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처음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인간이 이제 바벨탑을 왜 계획했느냐, 그 바벨탑을 계획한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명확히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이름을 내고 이 탑을 만들면서 이 성읍을 만들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게 하자라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가 명확하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먼저 이 이유를 조금 살펴본다면 첫 번째 이유 자신의 이름을 낸다라는 이유가 이제 그 바벨탑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그 남들한테 높이고 싶다라는 거죠. 일종의 명예를 높인다라는 것, 내 이름을 드높일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위인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노아 언약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노아 언약에서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명령하셨고 복으로 주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었던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흩어져야지 온 땅 곳곳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 있겠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첫 번째 이유에 볼 수 있듯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계속 신앙으로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1단원, 1과 1단원 2과에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사람이 지금 그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오늘 이 바벨탑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교만,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속성, 내가 하나님의 되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 속성이 다시 한번 여기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에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이 탑을 만들고 성읍을 만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이제 뭐 죄악에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즉 인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인간일지라도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노아 언약만 하더라도 단순히 이제 노아의 그 언약이 이제 그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언약이거든요. 인간을 보호하시고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바벨탑 사건과 같이 인간은 다시 한번 이제 그 언약을 이제 거역하고 또한 이제 그것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민족 또한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단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제 알지 못하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죄인의 모습을 가진 그냥 그 죄인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쓰러져 버렸을 때 우리들도 이런 거와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반복되는 패턴들 속에서 결국 죄를 지었고 다시 심판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바벨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에는 그런 계속적인 잘못을 계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이런 공식들은 바벨탑에서 보여주는 이런 공식은 우리들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망각하였을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이 이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우리도 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이제 탑을 만들고 성읍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길로 나가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이런 모습에 우리가 다시 반복적인 모습을 우리도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전파하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볼 수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 왜 바벨탑을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간의 속성, 바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내려오셨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오늘 1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잖아요. 5절 말씀이 이제 딱 가운데에 해당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 가운데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놓는 경우도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모습,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이제 내려오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슨 일을 행하실 때 공정하게 모든 것을 보고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그냥 하늘 그 보좌 아래에서 계셔도 충분히 이제 모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려오셔서 그것을 확인하신 공정하신 하나님의 모습, 공정하신 재판장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1절 4절 말씀을 보게 됐을 때 인간이 저 높이 하늘에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탑이 건설되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꽤 높게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탑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셔야 할 만큼 이 탑은 저 하늘에 닿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아무런 계획을 세우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이냐, 바벨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계획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 하늘에 높이 탑을 쌓자라고 지금 노아의 후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보기 위해서는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은 자신의 홀로 나아갔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네, 부활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어쩌면 이 부활절에 있었던 이 일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는 이제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바라봤는데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반대에 있었던 제사장의 입장으로 우리 이 부활절을 살펴본다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안위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죄가 없음에도 죄를 이제 뒤집어 씌우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짓 증언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형을 시킨 거니까 결국은 이제 살인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들을 지키면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제사장의 모습들, 그런 계획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이 제사장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경비병을 세워두는 모습도 우리가 부활절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부활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경비병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 4절 말씀인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그는 천사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절에 직접 개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경비병을 보냈는데 그 경비병이 죽은 사람과 같이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좀 이제 이게 좀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아무 존재도 아니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경비병이 실패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비유적 장치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부활을 막고자라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했지만 제사장 유대인 지도자들은 결국은 실패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간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새 좀 많이 인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도 많고 낙관적인 태도도 많은 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비판적인 태도든 낙관적인 태도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발전하고 인간은 좋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많은 책들을 저희들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책들을 접하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시대가 19세기 정도, 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도 전만 해도 인간은 과학에 발전하고 인간은 정말로 좋은 이제 발전 그리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간은 좋게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인생만 살아갈 거야. 그리고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시대가 19세기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그 과학의 발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진 것이 안타깝게도 세계대전이었다라는 것.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세계대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봤을 때 과연 그렇게 또한 이제 인간이 그냥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걸어갔을 때 그렇게 낙관적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이 뭐 낙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자연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뭐 인간 뭐 사회의 문제라든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들이 나아갔을 때 해결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그냥 나아가는 인간의 뜻은 오늘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또한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교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바벨탑 사건은 바로 그 점을 우리들에게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인간이 바벨탑을 계획한 이유,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때문에 이 바벨탑을 계획하고 이 성읍과 탑을 쌓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에 내려오신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이 인간의 계획들이 실패하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을 흩으셨다라는 그 흩으신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더욱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1장 8절의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 그쳤더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자면 우리가 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이제 못하게 만들고 이제 그 온 지면에 흩으셨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응은 이렇게 탑과 성읍을 짓고 있었던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만한 것은 바로 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을 언어가 혼잡하게 하시면서 심판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흩으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아까 노아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나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땅에 흩어져서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다시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심판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안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또한 알려주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 이 사건들을 계속 보면서 이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패턴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좀 심판을 받으면 죄송했어요 하면서 붙다가 또 거부하고 죄송했어요 붙다가 결국은 이제 그 도가 지나쳐서 결국은 이제 멸망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중요한 것은 이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돼서 정말 심판에 가까운 이런 상황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이 심판이 끝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이건 좀 약간 정말로 모순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솔직히 말하면 괴롭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그 포로기라는 심판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점. 그리고 또한 이제 이건 조금 더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희년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적으로 희년을 지키게 해주었다라는 이제 장면도 우리 함께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포로에서 풀려나면서 이 나라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이 생활을 심판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그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일들이 우리들한테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왜 이런 일들 우리한테 오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바벨탑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심지어는 100%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품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갔을 때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을 더욱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교회가 타락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그 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지럽히고 언어가 혼잡해서 정말로 모두 다 흩어져야 되는 그 순간에서도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노아 언약을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창세기 우리가 저번에 4단원에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여자의 후손의 그 약속도 끝까지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일단은 인간이 바벨탑을 계획한 이유, 인간이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인간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계획
속에 나온 바벨탑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동기는 인간에 대한 사랑, 우리를 위한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공과 시간에 나누는 그 모든 순간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그리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바벨탑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두렵고 어두운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